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지난 시간에 이제 열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열매 참나무에서는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 15장 1절에 보시면 무릇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열매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이제 15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참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에서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또 누가 하는 것이니까 하는 거고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내 자신을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참 열매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열매가 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번 주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참 열매가 되려면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롯처럼 항상 내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되고 또 뒤돌아보게 되고 머물게 되고 또 힘써 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그런 기대에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이제 믿는 사람들 교회에 부르신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이제 등장을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두도 히브리에 나오는 그분들처럼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되고, 저희가 또 이제 오후 시간에 배웠듯이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항상 조건을 붙이고 내 생각대로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러한 내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양자된 아버지 은혜로 양자된 내가 정말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조건 없이 항상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 건지, 결국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편 119편의 18편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있거든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서, 그런 거 인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보여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도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또 마지막 이삭을 바침으로써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롯이 소알에 머물러 있고, 처음에 이 롯과 이제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 조카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할 때, 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많아가지고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롯은 그 소알, 지금의 그 소돔성이 있는 그쪽을 애굽 땅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그런 것을 따라서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소돔성이 이제 죄악 중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이제 결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계속 머물고 있고 그 가지 않고 소알 땅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9장 그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아내가, 결국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다 끄집어내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뒤를 돌아보고 이제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항상 그 좋은 것을 선택하기는 우리가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련이 남아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머물고 또 돌아가고 힘써 달리지 않을 때마다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 상황이 나빠서 내려간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는 갔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뭐 가지고 있는 게 적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은 것을 또 더 좋은 것을 원해서 이렇게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 결국 이렇게 아버지 뜻에 반해서 우리가 그 뜻에 거꾸로 이제 갔을 때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의 경주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그 종의 삶을 살지 말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느냐, 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그런 어떤 악한 것들과 육신의 생각이 맞아가지고 어떤 육체의 열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좋지 않은 열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내가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보기에는 좋죠. 보기에는 좋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는 이렇게 다
아내를 뺏겨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깨닫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도 저희 신랑이 이렇게 사업이 되게 어려웠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가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원망만 생기게 되고 뭘 잘못했냐고 내가 따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의 힘을 다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시 오던 길을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 양자 되심의 어떤 그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다시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항상 근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나도 볼 수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런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데 당연히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이유는 경주하다가 제가 포기하진 않을까, 또 제가 돌아가지는 않을까, 경주를 아예 포기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걱정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들은 왜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쉬운 길, 우리가 육신으로 좋은 길들은 굉장히 쉽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제 넓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은 또 함께 고난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또 마귀가 우리가 길을 항상 이렇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70대 초반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란에서 떠난 시기가 75세이기 때문에 보통 한 72, 3세 정도에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117세라고 하는 그때 가서 이제 또한 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4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양자된가 칭의를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열매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 그 13장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부분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죄를 갖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내가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이 포도원 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성자 하나님이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성자 하나님에게 이제 주려고 이제 아들에게 주려고 만들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다 찍어버려야 돼. 저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간청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게 기회거든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서 찍혀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라고 이제 오늘 말씀도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 항상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에 우리가 항상 우리 영혼이 주인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육신은 항상 영의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과 종이 바뀐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결국 사망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문 것도 이 하란에 갔을 때 뭐가 있었냐면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나홀 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이 나홀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하란과 아브라함과 이 나홀이 이제 데라의 이제 소생인데 그 중에 이제 하란은 일찍 죽고 이제 우르에서 일찍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난 건데 나홀에 갔더니 그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쭉 갔더니 나홀이 있는 곳에 갔더니 나홀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나홀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를 축축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머물잖아요. 보이는 게 좋고 하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도 아브라함 거기서 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아브라함의 그 육체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문 것과 이제 데라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생명의 모습을 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하란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어떤 나의 지식으로 해서 이 행동이 따르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보다가 레위기를 한번 봤거든요. 레위기 한번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레위기 26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지가 이 레위기 2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가 정말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이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출애굽을 해서 이 규례와 이제 계명인데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머물고 뒤돌아보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이 습성,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14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다 읽는 것은 조금 많으니까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분명히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더구나 7배나 더 징벌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한테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폐병과 열병으로 사고가 나고 나니까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큰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아이쿠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살리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병원에 이렇게 남편이 실려갔을 때 엄마도 오셨는데 엄마도 여기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웃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살려주셨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누워있는데 저렇게 사고가 나서 누워있는데 넌 웃음이 나오냐고 이제 엄마가 그때 이제 그러셨는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딱 죽기 전에 딱 살리셔가지고 근데 저는 저만 그렇게 깨닫고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신랑이 이제 아이들한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하루에 한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주시는 이렇게 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여기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오후 시간에 한번 배웠지만 룻과 오르바를 들을 때도 보면은 똑같이 룻과 오르바는 상황이 똑같았었잖아요. 모압 땅에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신앙생활을 했었던 건 똑같습니다. 그랬는데도 딱 상황이 벌어지니까 룻은 시어머니, 왜냐면 시어머니 저렇게 늙고 힘없고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을 때는 다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종이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룻은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그 열매로서, 참 열매로서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되고 유대 땅으로 가게 되고, 그 오르바는 마치 자기가 교회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5장 1절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제하시는 거지 내가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벌을 내리기 전에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머물고 뒤돌아보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빨리 입술로라도 회개를 한 후에 이러한 또 벌이 왔을 때는 이러한 벌은 반드시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망하든 또는 뭐 내가 큰 병을 얻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가 없는 나를 만드셔서 다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어떠한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어디를 도착 지점이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었고 또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몰라서 그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갔었고 방법도 잘 몰랐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는지 우리가 도착할 곳은 천국이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편하겠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좁은 길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법은 내 육신을 죽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 내 육신은 다시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4년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던 그 시간이 우리들한테 똑같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갈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이가 또 70대이신 분들도 있고 80대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나를 돌이키고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